2장 40절부터 5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90쪽에 있는 2장 40절부터 52절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피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유일한 소년 시절, 즉 12살 때 일어난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이렇게 시작하듯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이라는 말을 새롭게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성장하는 것일까요?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시간 속에서 차근차근 자라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근차근 자라셨습니다. 몸만 어른처럼 자란 게 아니라 그 위에 지혜가 더하여졌고 또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은 기억나지 않고 잊어버리더라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물론 육체적인 것은 당연하다 할지라도 성장하기 위해서 지혜에 보아야 됩니다. 근데 그냥 지혜가 아니죠. 은혜가 덮고 있는 지혜가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참 아이들이 좋은 음식들을 많이 먹지요. 그래서 10대라 할지라도 저보다 더 큰 아이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묻지 않으면 얘가 청년인지 학생인지 잘 모를 정도로 아이들의 발육 수준이 참 큽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나이는 여전히 미성년자인데 몸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학생들, 이 아이들이 자기가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어른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다 아시잖아요. 눈에 보기에는 몸이 아무리 커도 분명히 아이 티가 난다는 것입니다.
아이 그 나이에 걸맞는 말과 몸가짐새를 보면 네가 몸은 크지만 여전히 아이구나 라는 것을 어른들은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오늘 본문 가운데 지혜라는 말을 쓰면서 그것이 은혜 밑에 머물고 있는가, 왜 이런 구도로 성경 말씀을 썼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때가 예수님이 12살 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성전에 가서 서기관들과 토론하고 대화하는 것, 마치 어른처럼 했던 것, 그러나 너는 아직 아이지 라고 생각해서 12살 때부터의 예수님의 지혜가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지혜다라고 마치 어른이 몸이 큰 아이를 보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분명히 이 본문에는 예수님의 지혜를 말할 때 은혜 밑에 지혜, 즉 은혜가 덮고 있는 지혜다라는 것을 확실히 하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예수님이 자라면서 지혜만 자랐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우리 아이들은 다 컸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에게는 아이보다 더 귀여운 손자들이 있잖아요. 손녀들이 있잖아요. 손자와 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사 학교에서 모두 공부 잘하게 하시고 어떤 누구보다 좋은 대학에 가게 하시며 쫙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반드시 그 애가 지혜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 은혜가 덮고 있는 지혜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 가운데 자라는 아이들, 또한 믿음 가운데서 여전히 성숙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덕목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한 가지 난해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51절에서는 예수님이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다시 내려가 순종하며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2절에서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말,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해피 엔딩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12살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을 다시 성경에서 찾으려면 누가복음 3장 23절로 점프해버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는 불쑥 이런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그렇게 부르는 나이가 30살쯤 되셨습니다. 그러면 30 빼기 12면 얼마죠? 얼마? 30 빼기 12가 얼마예요? 요즘 유튜브에 보면 재미있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눈물을 막 흘리면서 막 걸어가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들키지 말아야 될 것을 들켰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남편에게 내 휴대폰에 있는 것을 들키지 말아야 될 것을 들켰다. 그래서 새내기 막 울면서 가요. 그럼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 어떤 생각을 하는 거야? 이 부인이 뭐 잘못했거나 외도를 했거나 그래서 그걸 들켰구나. 근데 나중에 화면이 딱 뜹니다. 휴대폰에 다 가지고 계신 계산기 기능이 있잖아요. 40 빼기 7 이거를 암산을 못하니까 휴대폰으로 40 빼기 7 하는 걸 화면을 안 치고 딱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걸 보고 야 이것도 암산을 못하냐? 들켜버린 거예요. 누구나 잘 하시지만 언뜻 물어보면 기억 안 나잖아요. 예수님이 30살 때 얘기가 누가복음 3장에 나오고 예수님이 12살 때 얘기가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18년 동안 예수님의 행적이 어땠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단 한 구절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그 일대기를 우리에게 성경은 다 속속들이 알려주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용할 텐데 왜 성경은 이 18년 동안의 기록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성경을 쓴 사람이라면 이 18년 동안에 어떤 영웅담이라도 기사를 작성해서 딱 넣으면 주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질 텐데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 정보라고는 그저 그분이 18년 동안 세월 동안 다시 나사렛이라는 이름 없는 동네에 가서 목수의 아들로서 머물러 있었다라는 추정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렛이 어떤 곳인지 잠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사렛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야 하는 갈릴리 지방의 정말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변방, 더 쉽게 얘기하면 옥계동 같은 곳입니다. 그래도 산내가 대전으로 편입되고 대성동 편입되고 그래서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그전에는 옥계동이 대전의 끝이었어요. 끝. 그런 곳이 이곳입니다. 마찬가지 나사렛은 정말로 변방에 있는 작은 도시였어요. 인구는 기껏해야 몇백 명이었습니다. 여행을 가더라도 큰 길에서 벗어나 들어가야 되는 시골의 구석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이 이런 말을 했지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비웃었을 정도로 초라하고 특별한 것 없는 동네가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러니 거기 사는 모든 사람들 대부분 다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은 목수 같은 노동으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그곳에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만나는 것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열두 살 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가서 율법교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근데 그 소년이 다시 이 비천한 마을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18년 동안 아버지 요셉에게 목수일을 배웠을 겁니다. 대패질하고 톱질하고 문짝을 만들고 쟁기를 고치고 멍에를 깎으면서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혔을 것이고 톱밥과 먼지 땀으로 매일같이 뒤범벅 되었을 것입니다. 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주님께서 말이죠. 그러니 그 모습을 흔하디 흔한 그 시대 가난한 노동자 집안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이 대목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본문 시작하면서 성장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는 성과나 화려한 등장 이런 것을 성장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해입니다. 더불어서 폭발적이고 양이 불어나야 성장했다라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성장을 가장 잘 표현하는 대목이 숫자나 그래프를 높이 그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빈 공간이 생기는 것을 싫어합니다. 빈 시간대가 있는 것도 싫어합니다. 왜요? 그 시간에는 성장의 그래프를 그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본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장에 대한 개념과 전혀 반대의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18년 동안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성장은 대부분 숨겨진 시간 속에서 나사렛이라는 특별하지 않는 장소와 일상에서 18년 동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놀라운 지혜의 토론은 정말로 잠깐이었습니다. 나머지 18년 동안 시간은 모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나사렛 그 시골 마을에서 일상의 순종과 노동으로 주님은 채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조금 더 유식한 말로 표현하면 주님의 유년기를 우리가 생각하는 영당으로 채우지 아니하시고 깨끗하게 비워내는 여백을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놓고서 남들은 야, 주님은 18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네? 라고 지적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장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18년 동안의 그 시간이 결코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비워내는 여백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시간 동안 여백을 만드시고 공간을 비워내시면서 자신의 삶을 발효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중 누가복음 2장 5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18년 동안 나사렛에서의 침묵, 그 침묵의 시간이 현재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성과가 보이지 않는 기다림의 시간을 정말 견딜 수가 있는가라고 말이죠. 견딜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지는 내면의 성숙보다 세상에 과시하는 외적 성장에만 매몰되어 있지 않는가? 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발효의 시간, 여백을 정말로 견뎌내고 있는가? 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16살 된 학생들 500명을 모아놓고 18세가 되면 너희가 투표를 할 수 있는데 휴대폰을 앗아오거나 아니면 투표권을 앗아올 텐데 뭘 선택할래? 그랬더니 500명 중에 500명이 휴대폰이요. 투표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평생 투표 안 하고 휴대폰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더 자극적인 질문이었습니다.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으면 네가 후각을 잃게 된다. 그러면 휴대폰을 제출할래? 후각을 잃을. 역시 500명의 아들이 나는 후각을 잃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요즘 아이들은 휴대폰 없는 여백의 시간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후각을 잃어도 상관없다는 것이, 투표권을 없어져도 상관없다는 것이, 그게 지금 아이들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가득 차게 그것이 은혜가 덮는 지혜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미래는 화려하고 다양한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양심을 지키며 누가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정직하게 자신을 다지는 일상이 먼지 쌓이듯이 켜켜이 쌓일 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호 목사님이 설교한 이후로 제가 웬만하면 그 말씀을 지킵니다. 교회에서 나가서 심야를 갈 때 주유소 앞에서 우회전 해가지고 유턴을 기다려야 되는데 앞에서 차가 한 대가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지? 신호는 파란색이에요. 초록불. 어떻게 해야 되지? 그전에는 바쁘니까 앞에서 한 대도 차가 안 오면 내가 돌려서 갔어요. 근데 정말로 성장하려면 먼지 같은
일상들이 겹겹이 쌓여야 된다. 그래서 그 지금은 웬만하면 기다립니다. 거의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요. 빨간불이 켜졌을 때만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교회의 미래를 설계한다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도입합니다. 여기저기 새로운 것들이 더해집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것 참 기특하고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가 덜어내지는 못하는 현실을 마주한다는 것이 많이 채우는데 덜어내지를 못하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의 18년 동안의 준비, 그 성장 과정을 보면 오히려 주님은 덜어내는 여백을 만드시는 데 집중했다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의 빈 여백이 그리스도께서 성장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자양분이 됐다는 것을 누가복음 2장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 교회도 여백을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과 사람이 홀로 맞이할 수 있는 넓은 평원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세상의 길역과는 다른 교회의 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런 성장을 어떻게 또 어떤 방법으로 이뤄낼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있어야겠죠. (1883년 12월) 바다 건너 일본의 요코하마의 작은 방에 만국의 그림자가 뒤어져 있을 때 한 명의 조선 유학생이 미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띄웠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수정은 미국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문안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사람은 아직도 참 하나님의 도를 모르고, 그렇게 해서 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름을 붙였냐, 마게도냐의 부름이라고 이 편지를 이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를 압축해서 줄이면 이런 뜻입니다.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뜻이에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그 절박한 문성이 선교의 결단을 재촉하고 미국에서 한국을 향한 복음의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수정은 그 당시에 제일 중요한 게 주기도문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일본에서 주기도문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참 제가 읽기에도 힘들었어요. 같은 한글인데 이렇게 그랬구나. 우리 아버니 하늘에 계옵시니 우리 모든 짐을 벗겨주시되 내가 내게 진 사람을 벗겨주듯 하시고, 이런 식으로 최초의 주기도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주기도문 서론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딱 다가온 게 무엇이냐, 한 민족, 즉 우리나라의 민족, 이 사람들이 걸터매고 있는 짐이 이제 이 기도문을 통해서 주님의 어깨로 옮겨지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만 하더라도 죄를 어떻게 생각했냐, 잘못이라는 도덕적 표지로만 생각했어요. 죄는 잘못이다. 근데 그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유학하던 이수정은 초기 주기도문에다가 죄라고 쓰지 않고 짐이라고 썼어요. 죄를 번역할 때 짐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짐에 대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 귀한 말씀을 알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그렇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의 초대가 있었습니다. 이수종은 그것을 기억하고 죄라고 안 하고 짐이라고 번역을 한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는 죄를 빛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바울은 죄의 무게를 짐이라고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수정이나 바울의 생각이 무엇이냐? 우리가 성장을 하되 어디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해야 되느냐? 믿음을 가지고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데까지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데. 그래서 주님은 12살부터 30살 때까지 28년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 우리의 상상력으로만 추론할 수 있잖아요. 성장을 하셨는데 무슨 성장을 도대체 하셨을까? 그리고 어떻게 여백을 만들어내셨을까? 아마도 제 생각은 18년 동안 우리의 죄의 짐을 져주시기까지 주님은 성장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압니다. 누군가의 짐이 벗겨지는 순간 그 사람은 자유스럽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변하지 않는 결과는 그 짐의 무게는 결코 허공으로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복음은 죄의 무게를 아무것도 없는 무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옮겨질 뿐이에요. 내가 지고 있는 죄의 짐의 무게가 주님에게 옮겨지기 때문에 내가 편하고 자유스러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게 진 사랑을 벗겨주듯이라고 이수정이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건 지금 우리말로 바꾸면 어떤 뜻이 되냐? 벗겨진, 벗겨주듯, 벗겨진. 근데 내가 또 만든다는 것이에요. 내가 또 만든다. 너의 죄를 내가 또 만든다. 다른 사람의 죄의 짐을 내가 또 맡을 때까지 주님처럼 우리가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교회에서 말하는 용서가 무엇이냐? 아, 네가 잘못했지? 인정해? 인정합니다. 알았어. 그럼 어떤 걸 왜? 이게 아니라는 것이. 교회에서 말하는 용서는 무엇이냐? 상대의 빚을 지워주는 말이 아니라 그 빚이 남긴 아픔과 비용을 이제는 내가 감당하겠다. 이것이 말하는 용서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누군가는 가벼워지는 만큼 다시 누군가는 무거워집니다. 그게 용서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그렇게 또 맡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성장이 무엇입니까? 짊어지는 것이 성장이에요. 또 맞는 것이 성장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 근데 이것이 쉽습니까?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은 내가 참고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음식에 대해서 참지 못하면 아직 성장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입맛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아시죠? 집사님들 모시고 교회 본부처럼 어디 멀리 가다 보면 세상에 된장국 하나 끓이는데도 그렇게 비법이 많아. 된장을 먼저 내는데, 야, 무슨 된장을 먼저 넣냐고. 파부터는 파를 나중에 넣지, 파부터 넣으면서 비법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내가 너를 용서하고 사한다 하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만 된장국 끓이는 순서가 틀리면 그 사람은 용서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상한지 모르겠어. 마찬가지. 교회에서 식사할 때도 내가 진짜 그런 말을 하기 싫은데 진짜 일주일에 한 번 남이 해주는 밥 먹을 때 얼마나 감사해. 내가 아는 것만으로 얼마나 감사해.
이건 이래서 어떻고 저건 저래서 어떻고 뭐 감자를 크게 쓸었네 작게 쓸었네 뭐 막 그런 얘기가 그냥 한두 바퀴 돌아가지고 제 귀에 들어오면은 여기까지 나옵니다. 집사님이 하셔도 집사님이 좀 해. 남의 짐을 떠받는다는 거, 아 그렇죠 목사님 우리 거기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진짜 성장했냐고.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내 취향이 아니지만 남들이 봉사해서 저렇게 해주는 걸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이래야지 성장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결코 이 말씀 우습게 보지 마세요. 주님이 12살 때부터 30살까지 다른 사람의 짐을 떠맡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주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지, 그래서 성장이 다 이루어졌을 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는 것은 드러나는 증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떠맡는 것입니다 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떳떳하게 주님 저는 준비가 됐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는 것입니다. 결코 착한 마음이 성장의 근원이 되지 못해요. 착한 마음만 갖고 있다고 해서 나는 성장했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정말로 드러나는 증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내가 떠맡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성장을 이뤄내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내가 처리 가능한 정보로 축소시킵니다. 다른 사람은 괴로워 죽겠다 했는데 내가 떠나는 게 아니라 외면하다 보면 그 사람의 고통을 내가 스스로 축소시켜요. 이것을 유식한 말로 자기 안으로 굽어진 마음이라고 해요. 내가 유리한 정보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상대방의 괴로움을 보고서 저 정도는 감당할 만하지 하면서 내가 유리할 정도로만 내 안에 굽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왜요? 성장을 다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나는 아직 성장 못했지만 주여 하고 성령께 기도하는 순간 성령님은 그 굽은 부분을 펴서 상대방을 안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나에게 있는 중력과 같은 나에게 굽어지는 마음을 끊어내고 다른 사람을 향하게 내 마음을 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만이, 내가 스스로 그렇게 분투하여 정말로 싸울 때만이 내 안에서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이런 부담이 들고요. 내가 대충 믿다가 천국까지 갈 때만 그렇게만 믿으려고 하는데 자꾸 교회에서는 성장하라고 하니 성장은 또마tum이고 남의 짐을 짊어진다고 하는데 내가 남의 짐을 짊어지면 내 인생이 망가뜨려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염려가 들어오게 되겠지요. 그런데 목사로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에게 부과된 것을 짊어질 뿐입니다. 우리가 남의 짐을 짊어지면 지치거나 녹초가 되거나 언짢아하거나 망가뜨리는 일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 안의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짊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오해를 버려야 됩니다. 남의 짐을 짊어지는 마음은 선뜻 떠받는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떠맡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은총의 구조가 발휘되기 시작한다는 것이, 기대하지 않았던 은총. 내가 다른 사람의 죄의 무게를 받아낼 때 나는 내 힘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짊어지신 분의 능력에 기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은총의 구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교적인 용어로는 남의 짐을 떠받는 그 순간 주님이 대신 서기를 해주신다는 것이, 대신 서기. 내가 혼자 못지게 하려고 주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십니다. 내가 짊어진 짐 그 위로 주님의 어깨가 밀고 들어온다는 것이, 이것을 주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으로도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이 기록되어 있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은 도덕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교회의 문법이 되는 것이에요. 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짐을 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때 은총의 구조가 시작될 것은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혹시 영화 담보라고 보셨습니까? 성동일이 주연이고 예쁜 꼬마 아이가 나오고 그 꼬마가 커서 박신혜가 그 아이가 크게 됩니다. 담보라고 그래요. 그 아이를 떠맡게 되었습니다. 일수하는 사람이 그 아이를 떠맡게 된 것이에요. 근데 그 아이를 떠맡은 순간부터 이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가 바뀌었냐? 일수하는 사람의 끝내 자기의 일상과 자기의 삶이 아이를 통하여서 변하게 되는 것을 그려낸 게 담보라는 영화였어요. 이처럼 남의 짐을 진다는 것, 그러면서 내가 성장을 하게 되면 결국 내 삶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성장하신 것처럼 주님의 그 뒤를 따라가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 남들보다 더 공급해 주시는 것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사랑과 자비예요. 사랑과 자비. 그 사랑과 자비, 더 줄여서 말하면 그게 바로 떠맡음입니다. 떠맡음. 그래서 본 헬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비가 끼어들지 못할 만큼 심한 공경이나 지독한 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모욕을 내가 떠맡으며,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모욕을 내가 떠맡으며 자비가 끼어들지 못하는 공간은 없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수치를 내게로 옮기고 남의 짐을 내 어깨로 받아내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명이라는 영화를 단체로 가서 봤잖아요. 그때 일본에 있는 한 곳에서 캐치프레이를 이렇게 내걸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수치는 우리에게. 이게 캐치프레이. 영광은 하나님께, 수치는 우리에게. 지금 2월달에 제가 계획하는 게 가오동 홈플러스의 CGV에서 신의 악단 지금 40만을 넘겼어요. 2월 중에 오후 예배를 극장 가서 드리려고 합니다. 대관을 해가지고 그 영화를 또 보려고 해요. 그 영화가 요즘에 아주 또 히트를 치는데, 북한에서 누군가에게 돈을 받아야 되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야 빨리 찬양대 만들어 가지고 거짓 찬양대가 만들어지고,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죠? 보셨어요? 거기서 바나바 역할을 담당했던 배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불교에 심취한 멕시칸이었어요. 근데 그 영화를 찍다가 예수님이 마지막 바나바를 놔줄 것이냐 예수를 놔줄 것이냐, 그때 그 영상이 예수님이 한쪽 눈이 부어서 이렇게 눈을 가렸습니다. 한쪽 눈만 정상눈이었어요. 그때 바나바가 예수를 비우시면서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똑바로 쳐다봤는데 예수의 역할을 했던 사람, 예수님의 떠져 있는 한쪽 눈을 보면서 그 눈 아래에서 예수를 직접 보게 된 것이.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1년 만에 인터뷰에 나와서 얘기합니다. 그때 그 배우의 눈에서 예수를 보고 1년 동안 내가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개종하고 이제는 주님의 제자가 됐다라고 고백한 인터뷰가 있습니다. 내가 성장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사랑과 자비로 주님처럼 또 맡을 수 있을 때까지 성장해야 되는데, 그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인데, 남의 수치를 내게로 옮기고 남의 짐을 내 어깨로 받아내는 일을 내가 해야 되는데 정말 거기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일본 유학했던 이수정, 그가 주기도문을 번역할 때 짐을 벗겨주시되 했을 때 그것은 가벼워진 그것에서 그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누군가의 무게를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힘들지라도 그 사람을 쉴 수 있었다는 것을 이수정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 여기까지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 무거운 짐을 이수정은 누구에게 요구했습니까? 뉴욕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한 것이에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더니 뉴욕에서 디모데후서 4장 21절 말씀을 캐치프레이도 걸고 조선을 향해서 돕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캐치프레이드가 성경 말씀과 똑같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1절 중에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가자. 어디를? 조선으로. 왜 가느냐? 조선이 어깨에 지고 있는 짐을 대신 떠맡기 위하여 우리가 가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이수종의 한 울림이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 도착해서 선교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 겨울이 다 가기 전에 누군가의 어깨에 무거운 짐으로 더 깊이 얼어붙기 전에 우리가 가서 그들을 도와야 한다라고 그리스도인들이 떠맡음의 사역을 감당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이토록 복음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혜택을 받고 있는 우리가 또한 우리를 당신의 어깨로 이끄셔서 타인의 짐을 대신 져주는 사랑과 자비의 사랑으로 주님의 모습처럼 성장하기를 소원하고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 전행에 나오신 여러분, 성장이라는 것을 이번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시고, 나는 과연 어디까지 성장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짐을 떠맡을 믿음에까지 성숙하고 성장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나의 귀에 거슬리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주하거나 욕하지는 않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누구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수요일날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대단한 분들이시고 성장하시는 분이세요. 한 분 같이 다. 여기 보세요. 전현희 집사님
교회에서 잘 섬기시지. 김혜수 집사님 교회만 섬기, 가족들도 한 곳에 다 모아놓고 보살피고 있잖아요. 김정현 집사님 여자도회 회장 되셨으니 앞으로 할 일이 얼마나. 라기정 집사님 맞아요. 퇴근하고 그냥 여기까지 들려오지. 다 해요? 안 해도 되겠죠. 나머지 분들도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다른 이들의,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사람들의 성장을 위해서 저희는 먼저 주님처럼 침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들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